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0장 11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으로 먹게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이라고 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었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남겨진 자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회개하기를 거절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또 보니 이제 일곱 번째 천사일 수도 있죠. 힘센 다른 천사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천사들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노아와의 언약을 상징하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도 쓰여지는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라든지 은유나 이 환상의 여러 가지 이제 표현되어지는 이미지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천국을 또 하나님의 보좌를 또 특별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묘사의 이미지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도 같죠. 불기둥과 같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펴져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어떤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한 번도 천사로 표현되어지거나 천사로 나타난 적은 없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아니면 유사한 특별한 어떤 천사의 모습이다. 여전히 천사인 건 거죠. 이 천사가 이제 사자같이 부르짖는 큰 소리인데, 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도 많은 물소리가 이제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어떤 웅장함이나 어떤 위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때에 사자가 부르짖는다라는 것도 호세아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어떤 표효하는 경고의 메시지, 이제 이런 메시지처럼 이제 메시지가 발해질 때의 어떤 분위기나 또 그 소리를 이야기할 때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소리인 거죠. 이거 나팔을 부는 건 아닌 거죠. 아직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지 않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패럴럴인데요. 일곱 인이 떼어지는 재앙 속에서도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제 7장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의 사이에 지금 10장과 11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이제 이 천사, 특별히 힘센 다른 천사의 말에 반응을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금지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 그 일곱 우레가 이 천사의 말에 화답하여 하는 말은 기록하지 말고 이 천사의 손에 있는 펴진 두루마리는 가져다가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봉인하고 어떤 것은 알려주고 이러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 아모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그의 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리시고 오픈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신비에 계시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밖에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커튼을 걷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커튼이 걷는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없고 커튼이 열려지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 커튼이 열려진 만큼 그 틈으로만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밖의 풍경은 커튼에 의해서 감춰져 있었는데 신비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그 열린 만큼만 그 신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게 계시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또 오늘 본문에서 금지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 사이에서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들이 또 구체화되어집니다. 이 이제 요한이 먹었던 펴진 두루마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두루마리가 배에는 쓴데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는 것인데요. 배에 대해는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입에 달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꿀과 같이 단다는 어떤 다윗의 고백이라든지 또 이제 이 단맛은 나오는데 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거나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아니면 고난이나 핍박이라든지라고 하는 이 대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다시 내가 이제 요한에게 어떤 예언자로서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서 전달해야 되는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일곱 번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오픈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맹세하고 가르쳐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 어떤 일인 거죠. 그 일에 대한 책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부러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과 같이 속히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일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먼저 그 작은 손에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음성을 따라 그것을 받아 먹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스러운 한 힘센 천사
가 손에 두루마리를 펴서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분은 무지개의 언약과 해 같은 영광과 불기둥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말씀의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주님이 큰 권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7 천둥의 비밀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은 숨겨 놓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이미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하십니다. 요한에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떨리는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요한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에스겔과 같은 방법으로 그 두루마기, 작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것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달콤하지만 세상에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는 씁니다. 모든 말씀의 증인들은 이처럼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의 단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무리 그것이 쓰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과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여러 번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오늘 같은 날 은혜와 회개의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삶과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양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발을 굳건하게 세우고 순종과 실천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말씀의 달콤함과 말씀의 쓴맛을 다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신앙과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